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계속 죄를 끊어내라,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 치셨습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그 성 안의 상황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자기 어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죠. 바벨론 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싹 쓸어갑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흘립니다. 울면서 슬픈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책의 첫 단어가 제목이 되기 때문에 에카가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입니다. 에카 어찌하여 어쩌다가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쩌다가 남유다가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참담한 처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시온의 불가침성,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쇼크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곳인데, 바벨론 군대가 그곳을 짓밟고 성전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노소로 만든 모든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용합니다. 시온의 불가침성, 시오니즘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상을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복의 약속, 복의 말씀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이 약속을, 이 율법을 잘 지켜 순종으로 살아가면 복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징계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언약은 이 기본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니 징계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무조건 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무조건 복받을 거야,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지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전쟁에서 무참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낙관론, 그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시오니즘이 없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번 회개기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처참한 현실을 맞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죄지었기 때문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두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다 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했지요. 전국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세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역행하며 살아갔던 그 죄값을 그들이 치르게 되지요. 바벨론에 패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라.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뭘까요? 세상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인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 아파합니다. 계속 하나님, 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의 기도가, 그의 고백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요? 그 참담한 현실을,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눈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감정이 다스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정신, 의지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우연히 뭔가 생각나서 갑자기 떠오른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사고체계 안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듣고 있는 그 고통의 사건을 나의 의식체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각을, 자신의 관점을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현재의 아픔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시각을 조정하였더니, 나의 관점을 믿음 안에서 재조정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고통의 현실을 내가 보면서 의지적으로 나의 마음에 두고 나의 시각을 조정하고 나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그 참담한 현실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런 참담한 현실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참담한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살아가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된 것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도, 회복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리고 참담한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했는데,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멸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오늘 호흡하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떠한 존재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유 없는 징계가 아님을, 일방적인 징계가 아님을, 또한 영원한 징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죄를 없다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보다 겸손히 그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예레미야는 결단하며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오늘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앞으로도 내일도 성취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것을 결단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목적으로 애가를 기록한 겁니다. 애가 곡하는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노래. 슬픈 노래이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소망을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애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끊어내고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부릅니다. 강가에 가서 그들의 세상의 주인 된 그 바벨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서, 골방에서, 강가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 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오늘 내가 만난 아픔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고상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만난 눈물이 너무 커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려 할 때, 흔들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같이 권면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새로 시작된 2024년에도 우리가 모두 모든 일에서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손을, 여러분의 삶의 지형을, 우리 교회를 풍성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